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대면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중섭록교회 가족들, 건속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신 참된 평강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자 오직 주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코이라는 이름을 가진 비단 잉어 일종의 잉어가 있어요. 이 코이 잉어는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크기가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이 코이가 의항에서 자라면 겨우 5cm에서 8cm 정도 자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코이를 연못에서 자라면 무려 15cm에서 한 25cm 정도 자란다 그래요. 그런데 이 코이가 자유롭게 환경인 강에서 자라면 무려 80cm에서 1m 20까지 자란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손가락만 하기도 하고 손바닥만 하기도 하고 두 팔을 벌린 만큼 엄청난 크기로 자란다라는 거죠.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요. 환경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환경을 초월하는 기막힌 게 사람에게는 있죠. 그 사람이 자기 마음에 어떤 뜻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인생이 극과 극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아주 형편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도 그 뜻을, 마음의 뜻을 아주 높은 곳에 두고 그 목표점을 두고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개천에서 용났다, 형편없는 환경인데 불구하고 그 뜻을 정하고 열심히 살았더니만 훌륭한 사람이 되는가 하면 태어날 때 좋은 환경,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도 있어요. 그 마음에 어떤 뜻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극과 극의 인생 두 인물이 등장해요. 하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은 아버지가 다윗 왕이에요. 다윗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력한 나라, 없는 것 없이 다 갖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솔로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은 참으로 그 환경이 얼마나 척박했던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스루아의 아들 여로보암, 스루아는 가부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당시의 가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는 반드시 돌봐야 될 대상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부 밑에서 여로보암이란 한 인물이 태어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가부더라.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대적한대요. 이 대적이라는 히브리 말이 사탄은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이 여로보암이 등장하게 되는데, 먼저 오늘 스루아라는 인물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열왕기의 내용이죠. 열왕은 왕들의 이야기인데 여자 이름이 툭 불쑥 튀어나왔다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이 열왕기 내용 중에
여인이 등장하는 딱 세 인물밖에 뿐이, 첫 번째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하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려 하니, 이런 본문이 나와요. 이 핫깃은 다윗의 아내지요. 이 핫깃이 누구를 낳았는가 하면 압살롬을 낳았어요. 그리고 압살롬의 동생으로 아도니아를 낳았는데, 이 아도니아가 반역해서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척살을 당하잖아요. 그때 여인의 이름이 등장해, 핫깃. 그러면 왕이 될 인물들만 등장시킬 때 여인의 이름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인물이 솔로몬의 의미가 밧세바였다. 솔로몬이 왕이었기 때문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렇다면 이 여로보암은 우리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다는 사실은,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지만, 그 전에 이 스루아라는 인물을 탁 등장시켰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이 여로보암은 왕이 될 인물인 것을 성경이,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 메시지를 이렇게 담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솔로몬의 신하예요. 신하가 왕을 대적한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죠. 그렇다면 왜 이 여로보암이 신하이면서 솔로몬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이하에 쭉 등장을 하는데, 가장 먼저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가 이 열왕기의 11장에 의하면 3명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가 어떤 인물인가? 14절입니다. 14절은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에돔 왕족의 후손인 하닷이라는 인물이 솔로몬을 대적해요. 이 배경은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에돔 땅에 거할 때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인 요압이 에돔이 자꾸 괴롭히니까 이 에돔 족속을 멸해야 되겠다 싶어서 에돔에 있는 6개월 동안 그 에돔 지역에 있는 남자를 다 척살을 해요. 그때 왕족이었던 이 하닷이 망명길에 올라요. 어디로 가는가? 애굽으로 망명길을 가요. 망명길로 애굽에 도착을 했는데, 애굽의 바로가 이 하닷을 아주 귀히 여기고 토지도 주고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에게 애굽에서 아주 후대하게 해요. 그리고 이 하닷이 얼마나 괜찮은 인물이었던가 하면, 바로가 애굽 왕이 자기의 아내 왕비의 여동생 처제를 이 하닷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과 하닷은 동서지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닷은 절치부심해서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서 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돼요. 애굽의 위치가 어딘가? 이스라엘의 정남쪽에 위치해 있어요. 제일 남쪽에서 이스라엘 나라 솔로몬을 대적하는 왕이 됐어요. 그리고 23절에 등장하는 르손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르손은 하나님이 또 헬리 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인 소방 하닷 에셀에서 도망한 자라. 이 르손이라는 자가 솔로몬을 대적하는데, 이 르손은 다메섹 왕이 되고 다메섹 왕에서 더 나아가 수리아 왕까지 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돼요. 지금 시리아 왕이지요. 이 수리아는, 다메섹은 이스라엘 정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거기에 르손이라는 왕이 솔로몬을 대적해요. 제일 밑에서와 제일 위에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가 생겨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압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일 남쪽과 제일 북쪽에서. 왜 이랬을까요? 누구가 이렇게 하게 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솔로몬을 향해 하나님인 징계의 매를 드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을 들어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한 거예요. 솔로몬의 배경, 여로보암의 배경은 잠깐 말씀을 드려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여로보암은 그 형편없는, 정말로 상상하지 못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연속인 가정에서, 열악한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이 솔로몬, 여로보암은 아주 심성이 근면 성실 부지런한 인물이었어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희망을 줄까, 하나님께 뜻을 품고 이렇게 살면, 내 마음에 이런 뜻을 세우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의 동량이 되게 할 거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던 인물이에요. 어느 날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무너진 다윗성을 보수하려고 하는 현장을 솔로몬이 가게 돼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누구가 보든 안 보든 얼마나 부지런했던지 한눈에 솔로몬 눈에 탁 발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큰 용사로 선택을 해서 요셉 족속을 감독하는 자로 삼았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29절입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다. 그래. 그러니 얼마나 이 여로보암은 드디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기막힌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을 쓰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뜻을 하나님이 받고 근면성실하고 부지런한 여로보암을 택했어요. 그렇게 요셉 족속의 감독이 되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예루살렘 성에 나와서 이제 가는 그 길에 어떤 일이 있는가? 29절입니다. 그 쯤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났다.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다가 한 실로의 선지자 아히야를 여로보암이 딱 만나요. 그런데 이 아히야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 선지자 아히야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던가? 그 후반에 보면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여로보암을 만나서 들로 이 여로보암을 데리고 가요. 들판, 광야,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 이 아히야는 여로보암을 데리고 들로 가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 둘만이 섰어요. 이 아히야가 새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는가? 드디어 새 나라를, 새 왕국을 만들어서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를 이 여로보암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아히야가 자기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었다 그래요. 그리고 10조각을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줘요. 주면서 위대한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따바르잖아요. 따바르는 말씀인데, 이 따바르는 말씀만의 뜻이 아니라 사건, 그런 뜻이 함께 따바르의 뜻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이 되어, 일이 되어 반드시 이루어진다, 실현된다, 드러난다, 나타나고 되어진다, 그런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히야를 통해,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게 준다, 전한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서 10지파를 내게 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마. 그런데 조건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능력을, 권능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할 자 오직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도 여로보암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지 않아서 솔로몬은 나라를 갈기갈기 찢어서 고통에 빠뜨렸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총, 그 환경 그 뜻을 알고 엄청난 복과 권능과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안타까운 일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솔로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로보암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일어나는 불행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요?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을 들어서 솔로몬을 대적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해서 우상을 숭배해서 내가 이렇게 내 나라를 빼앗아 12자국으로 찢어서 나라를 갈라버리는, 빼앗아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생겨나고 말았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 세상에 있는 모든 재앙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지 않고 무언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직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를 고백하라고 오늘 이 재앙을 이 나라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 하나님, 내가 세상의 권력, 세상의 가학,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부여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사오니 하나님 이 재앙을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황량한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이 다시 한번 있게 해주십시오. 갈망하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겨났을까요? 열왕기상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의 딸과 혼인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의 신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져오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산당에 제사하고 그리고 1000번제를 드렸어. 하나님이 이렇게 실수하고 흠을 많았던 솔로몬을 책하지 않으시고 그애가 명철과 지혜를 줬으면 그제서야 깨닫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텐데 솔로몬은 그 이후에 첩을 1000명이나 둬서 수많은 우상들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세웠다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솔로몬의 손에서 그 나라를 빼앗아 찢어서 여로보암 손에 맡기게 되는, 여로보암의 신하가 왕을 대적하는 일을 만들어 버렸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당시 애굽은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문명이 가장 출중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애굽과 손만 잡으면, 사돈관계만 맺으면, 바로를 내 장인으로만 섬기면 나는 이 나라가 부강할 거고 이 나라가 존속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솔로몬은 그렇게 행동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아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강한 나라도 믿었다라는, 양다리 걸친 거예요. 양다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희가 어디까지 머뭇머뭇하렸느냐? 바알을 택하려면 바알을 택하라, 나를 택하려면 나를 택하라.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 오직 믿고 의지할 자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이 내용을 훌쩍 지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솔로몬의 사건을 다시 한번 덜 추어내서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믿음이 작았다라는 거예요. 큰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희가 작은 믿음 소유하지 마라, 큰 믿음 소유해야 된다. 큰 믿음 소유하지 마라, 강한 믿음 소유해야 된다. 참된 믿음 소유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다. 솔로몬이 입은 영광, 솔로몬의 옷이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히브리 말로 살만이에요. 이 살만은 다른 말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옷이 영광이 찢겨져서 의복이 나누어져서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의복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게 해요. 왕복을 입으면 그가 왕이에요. 군복을 입으면 그가 군인이에요. 솔로몬의 옷, 왕복이었지만 그가 하나님만을 오직 믿고 의지하고 섬기지 않으니까 그 옷이 찢어져서 나눠지는 안타까운 일이 생겨났던 거죠. 그리고 30절의 결론의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잖아요. 이 메시지가 뭘까요? 솔로몬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작은 믿음밖에 안 가졌던 거예요. 양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나라도 믿고 애굽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도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가 아니라 작게 믿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었다. 세상의 근력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이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은 자예요. 인간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밖에 구속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가 의지할 자 누군지 알겠느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근력, 물질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된다. 이것 기억해야 된다. 주님이 솔로몬의 그 사건을 덜추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방인에 대해서 정의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이 뭐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아버지가 없는 자를 이방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냐? 그건 이방인이 하는 거다. 아버지 없는 자들이 하는 거다. 아버지 있는 자는 아버지가 네가 뭘 입어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뭘 마셔야 될 것 다 하시고 다 준비해 놓은 것 아버지야. 그래서 는 오직 아버지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될 자로 부름받은 자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자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만 부여잡고 이 모든 어려운 재앙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이 타파해 주시고 소멸시키고 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분임을 기억할 때 우리 한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이 재앙을 다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총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영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오직 믿고 의지할 자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